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와 회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좀 여러분 그 마음에 좀 이렇게 담기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토요일에 좀 이렇게 늦게 자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성령께서 이제 좀 끝까지 좀 마음을 감동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또 선생님들과 나에게 또 주실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도록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늦게 잘 때가 있어요.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죠. 또 확신이 올 때까지, 또 주신 말씀이 또 이제 마음에 담길 때까지. 그래서 어저께 좀 이렇게 목사님이 좀 이렇게 늦게 좀 이렇게 자게 되는데, 그 이제 딱 메시지를 마치고, 그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마음에 좀 이렇게 담고 감사하다. 이제 새벽 좀 이렇게 그때가 이제 1시 좀 넘었어요. 이제 한 2시 가까이 돼 가는데, 늦게 잤죠. 이제 딱 하려는데, 딱 메시지를 마치고, 바로 이제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희한하지 사람이 여러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탁 꺼냈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무의식 속에서 이상하게 스마트폰을 탁 꺼낸 거예요. 근데 그게 늘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 딱 들어갔어요. 페이스북에 딱 들어갔는데 추억의 명곡 그러면서 혹시 쿨이라는 그룹 압니까? 하미나 쿨이라고 아니 쿨? 이재훈이란 또 모르는구나. 맞아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가수들인데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나이 때 또 대학생 때 이제 되게 좋아하던 이제 그룹인데 추억의 명곡에서 내가 이 노래 좋아했었지라고 딱 틀었어요. 되게 은혜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노래 있죠? 들으면은 뭔가 좀 여러분 감수성을 좀 자극하면서 좀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옛날 생각도 막 나면서 내가 이 노래 그때 참 명곡이야 좋아했었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한 12분 13분 되는 동영상이었는데 그거를 다 보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 뜨자마자 그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알잖아 너를 이토록, 그래서 그 노래가 딱 들리니 너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늦게 자서 그러면은 내가 자는 시간 내내 그 노래가 내 머릿속에 흐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그 노래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원래 목사님이 작년에 다짐한 게 있거든요. 눈을 딱 뜨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좀 아침마다 내가 그걸 딱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눈 딱 뜨자마자 알잖아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참 담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좀 이렇게 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우리 이게 왜 이러지?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좀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여러분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좀 나눠볼게요. 보면은요. 요셉에게 여러분 요셉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셉이 좀 대단한 렘넌트 아닙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할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자기 아빠가 야곱이에요. 대단한 집안에 있었던 이제 요셉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이 말씀이 언약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든 거예요. 왜? 엄마가 일찍 죽은 거예요. 저희 이제
거기가 이제 좀 가족 관계가 좀 복잡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형제들에게서 이제 왕따, 여러분 혹시 왕따 당해봤으니까,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한 왕따를 2개월인가 3개월 당한 적 있거든요. 진짜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왕따를 막 당한 거예요. 그 말씀하고 이상하게 이 요셉에게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요셉이 모르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했겠죠. 야곱이 얘 두고 계속 너희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삭 너희 할아버지께서 저 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야, 내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어머니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교회에서 많은 언약들이 막 이렇게 들려진 겁니다. 근데 요셉에게 답이 안 되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 맞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말씀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담기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우리 5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0,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이 요셉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께서 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이 드디어 이 요셉에게 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통해서,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질 것인데,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리라. 세계복음화의 어전이 요셉에게 딱 심겨진 거예요. 마음에 담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비전이, 이렇게 언약이 담겨지는 그 은혜와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가정의 문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을 주신, 그 문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건데 뭐하러 문제를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더 주시려는, 마음에 담기게 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정말 가정 문제 가운데 어려운데 그것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된 거예요. 이 문제가, 이 배경이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비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어디 현장에 어느 과에, 여러분 그거 암만 고민해도 여러분 고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선명한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언약 안에서요. 자, 이 요셉이 말씀이 마음에 담긴 겁니다. 자, 여러분 또 볼게요. 이 모세가 요셉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언약을 들어가지고 얘는 좀 이렇게 멋진 렘넌트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막 메시지를 받아서 이 언약이 막 딱 담겨 있었는데 진짜 그리스도와 이 비전과 이 언약이 모세에게 담겨지려는 그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갖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잘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모세가 자꾸 자기가 가진 것 갖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어느 날 모세에게 80세 된 80살이 됐는데 그때서야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담기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저 땅에 너를 보내겠다. 가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해라.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모세에게 담긴 날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말 참된 말씀과 내가 맞아가는 그 시간표와 날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했어요. 뜻을 정하여. 이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참혹한 현장을 본 거예요. 다니엘 이제 막 이렇게 보면요, 이 다니엘이 귀족이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이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살았겠죠. 그쵸? 배경도 좋았겠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찬양도 했겠죠. 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멸망이 재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왜요?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다니엘이 지켜본 겁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다니엘에게 이 언약이 마음에 담긴 거예요. 진짜 담긴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정말 주려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담겨 깨달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분, 사단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데, 그렇죠? 이 환경이 문제였어요. 요셉에게는 그 환경이 문제였어요. 그 형들 문제였어요. 그 엄마 일찍 죽은 거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들 그 요셉에게 붙잡혀진 그 순간부터, 마음에 담긴 순간부터는 이 사단이 환경을 갖고 공격하는데 요셉이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더 정확히는 이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 붙잡았는데 죽었던 어머니가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은 똑같은데 예전에는 사단이 이걸 갖고 요셉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깨달아진 그날부터는 이 환경은 똑같은데 사단이 이것 갖고 공격을 하는데 요셉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모세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고 막 가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한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합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려 나왔느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쵸? 얼마나 불신앙하고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옛날에는요, 이 모세가요, 그 애굽 사람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것 때문에 도망갔다니까요. 그쵸? 근데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자꾸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막 흔들려요. 그쵸? 이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는데 말 때문에 자꾸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흔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긴 그날에 이 사람들 말이 안 들리기 시작, 괜찮은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나와 동행하기 시작되어진 그 날부터 무슨 말이 나오든지 모세는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요? 이 말들이 모세를 공격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이 다니엘한테 사람들이 협박하거든요. 야, 이 우상 숭배한 음식 먹어라, 협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오직 우리 국왕 그 왕을 섬겨야 된다.
네 하나님한테 하지 마라 막 협박하는 겁니다. 안 하면 죽이겠다 협박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게 없을 때는요 이 협박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비밀이 이렇게 담기기 시작한 뜻을 정한 그날부터 무슨 협박이 들어와도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믿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퍼진 전 세계에 임한 가뭄의 재앙이 요셉을 통해서 멈춰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민이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하민이 때문에 전 세계에 임할 재앙이 멈추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안 땅이 왜 정복돼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정복될 것이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 무기도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 하나가 막 데리고 가서 그 막 성도 있고 막 무기도 많고 이런 힘도 센 그 나라들을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송찬영이를 통해서 현장이 정복될 거예요. 가나안의 성이 무너질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겁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그 승리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포로잖아요. 근데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담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자라나는데 모든 협박이 오히려 응답이 되며 이방 민족의 왕들이 다니엘을 계속 총리로 삼는 거예요. 만 왕들이 열방의 왕들이 다니엘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니엘을 옆에 두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왕들을 돕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왕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니엘이 풀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2021년에 원단을 통하여 주신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뿌리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짧게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본을 회복하신 거예요. 무엇이 근본이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에 창조하시는데 이 흑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품이 아닌 것, 하나님 아닌 것, 말씀 밖에 있는 것을 보고 흑암이라고 합니다. 이 흑암 속에서 혼돈과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처음부터 선포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시며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흑암 가운데 비추는 사단의 일을 멸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흑암이 꺾이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근본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뭘 갖고 있느냐?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안에서 답이 다 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되,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가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너희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흑암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그게 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이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라. 말씀 안에서. 자,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 안에서. 그렇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가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을 살려내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일이 너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리라. 언약 안에서.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존귀하신데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이 존귀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게 본분이 맞잖아요. 여러분,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래에 취업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게 맞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본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송창현이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본분이죠.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내미들은 본분을 다하고 있냐 그러면 말을 못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리는 게 여러분들의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여러분들 본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창조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근본 속에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겁니다. 말씀 언약을 놓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너희가 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너희는 말씀 아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창조한 모든 근본을 누릴 존귀한 존재인데 사단이 그걸 공격한 겁니다. 사단이 그 언약을 놓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존귀한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귀한 이 인간을 사단이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도록 속이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중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중심이 된 겁니다. 자, 이 사단이 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이 사단이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네피림 시대가 왔다 그래요. 네피림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거든요. 자, 세상 중심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언약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 중심이었는데 이 사단을 통하여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이 세상 중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중심이 무슨 말일까요? 우상 섬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워놓고 여러분들 절하는 거 많이 봤죠? 그죠? 우리나라에 절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상인데 세상 중심으로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중심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단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우리 11절에 보면 9절까지 보면요. 성공 중심으로. 그렇죠? 성공 중심으로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성공 중심으로. 여러분,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진짜 성공이 뭐예요? 수능 잘 치면 성공입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 성공 중심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성공 중심의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귀한 근본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중심이 심겨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메시지에, 이 사단의 속임수에, 이 사단의 계계에 빠져서 죽어 재앙을 받고 사단에 노예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이 근본을 회복하시기 위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축복을 다시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언약을 살펴봅시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이거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사 재앙을 막으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멸망과 재앙과 사단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빼내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보내겠다.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재앙을 막을 참된 제사장을 보내겠다. 마귀의 일을 멸하여 너희를 이 사단의 손에서, 나중심, 세상중심, 성공중심에서 노예가 되어져 있는 너희를 해방할 참된 왕을 보내겠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과거에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너희의 새로운 생명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날,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마음에 담기는 날, 이 그리스도가 정말 깨달아지는 그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을 심어두시고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게 하시는, 결론을 내게 하시는, 이것이 모든 것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오늘 여러분들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에 모든 것 회복되는 거예요. 근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날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날에 여러분이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지금 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표를 또 가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냐? 요셉에게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마음에 담겼던 그 시간표를.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겼던 그 시간표를, 다니엘의 그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얻어가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담을 만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렘넌트인 여러분들이 근본을 회복하는 2021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어떤 눈이냐? 여러분, 요 성경 구절을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사단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사단이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가 되어져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노예도 있는 거예요. 훌륭한 노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노예도 있는 거예요. 잘생긴 노예도 있는 거예요. 키 큰 노예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막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막 어렵고 배고픈 그러한 노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아래에 혼돈과 공허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노예가 되어져 있느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심히 모든 분야에 신이 있는 거예요. 이 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기 되게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틀즈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아직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라고 칭송을 받는 이 비틀즈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 비틀즈가 앨범 내고요, 한 1, 2년 동안 잠적해요. 어디가 있느냐? 그 시절에 인도에 가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요, 이 비틀즈에게 영감을 주는 그 힌두교 성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서 영적인 체험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답을, 빗나간 답이죠. 그쵸? 창세기 3장의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귀신이 역사하는 영적인 체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는 우주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이 세상의 중심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깨우쳐지면서 막 묵상하게 하면서 막 명상하게 하면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이 비틀즈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노래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작곡한 거예요. 그 안에서 가사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나오니까요, 목사님도 가끔 비틀즈 음악 듣거든요. 유튜브 틀어놓고. 그럼 여러분, 레디비 이런 노래 들으면요, 좋아요. 뭔가 가슴을 좀 움직여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앨범을 몇 억 장을 팔았는데, 비틀즈가 지금도 죽었는데 아직도 그 음악을 명반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재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남겼는데, 그게 지금 문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야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우상들 위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노예 삼고 있는 이 사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쟤는요 공부를 잘하는데요. 여러분, 배경을 보셔야 돼요. 근본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착한데요, 훌륭한데요, 멋진데요. 여러분, 근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눈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자 여러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에, 이 사단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노예되어 있고 자꾸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고 있는 죄가 관영한 이 땅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죄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죄죠.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멋져도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밖에 있는 그것이 죄죠. 그 죄가 관영한 땅에,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이 현장에 임하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양의 피를 바른 사람에게서는 이 재앙이 넘어가리라. 여러분,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리라. 너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리라. 자, 이게 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피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피 언약을 붙잡는 그날에 나의 마음에, 나의 문설주에, 나의 생각에,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르는 그날에 하나님의 재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나라에서 재앙을 넘어가고 이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담아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렇죠, 내가 뭐 해야 되나 여러분 고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무슨 죄냐? 나쁜 짓 했냐? 아니요. 언약을 떠난 거예요. 언약을. 말씀을 떠난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떠나면 너희가 죽으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더니. 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데요, 막 잘 뛰는데요, 좀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서 멀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발 아래서 사단의 노예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아주 비싼 차를 타면서 사단의 노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자리에 있어서 거기에서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멸망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니, 내가 곧 참된 선지자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생명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는 그날. 자,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어쨌든 생명이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마음에 담기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 신분과 모든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2021년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여러분들이 집중할, 여러분들이 반드시 얻어내야 할, 여러분, 이 앞에 서세요. 이 말씀 앞에 서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여러분들 속 터지는 게 뭐냐면은 이 앞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나아갈 신분이 있는데,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 자꾸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축복과 이 비밀과 이 언약의 여러분들이 것이 되어지는 그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7천 전문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청소년 시절에 이 복음의 결론이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충만한 은혜이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믿음으로 정말 뿌리내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하실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과 시간 속에 나타나게 역사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